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본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고 개인적으로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전체적으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메시아가 메시아 되시는 것은 또 그러한 표적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오는 기득권, 유익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권리와 그 유익을 뺏어가는 메시아라면 그런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우선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가 가려지고 죄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을 들어서 오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조금은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거부는 이미 예언된 바를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내용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그 불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건 하나님이 그렇겠다.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구약에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날아가려 할 때 애굽 왕 바로가 못 가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본문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한 내용, 이것은 본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믿는 것마저도 막아버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셔서 그렇게 많은 표징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관찰해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메시지는 처음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특히 유대인들의 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음이 이미 처음부터 닫혀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거부했고
나아가 예수님을 적대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가 메시아됨을 믿을 수 없는 완악함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뽑힌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고 계산이 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면 아마 그 상류층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배신할 자를 택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기로 작정하시기 전에 7번이나 모세가 그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은 재앙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했을 때 바로가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앙이 없어지니까 없었대요. 그러면서 7번이 넘어가는 8번째부터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으면 교회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눈이 멀고 마음이 무디게 되어서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게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오해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와 헌신의 이야기보다 더 깊이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잠시 무뎌지고 내 삶에서 은혜가 좀 멀어져 버린 불신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시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오늘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기회고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둠에 휘말리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또 내가 느껴질 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반드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안 될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용서에 관해서만큼은 7번 7번씩이라도 용서해라고 하셨는데 왜 은혜의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는 제한입니다. 이런 기대와 함께 마음을 완악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목사님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편함 또한 에고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몇 번 실수하고
지연한 것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과거의 수치심과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자비와 무한 용서를 부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나 용서해야 돼.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출 때 그분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맞추면 그때 더 이상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마음껏 제사 드리고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할 수 있는 신이에요. 제사를 내 방식대로 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라 하는 방식으로만 드려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계명까지 지킬 때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겠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취미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한다면, 경외한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역시 완악하게 되어서 은혜로부터 분리될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중에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중에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완악함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완고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벼랑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셨다, 완고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는 그들의 오만과 무관심에서 멀어져 버렸고, 나중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중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오게 된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완악함, 삶의 완악함이 우리들의 영적 진보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는데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함이 꼭 우리에게 불행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완악함이 계기가 되어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게 됩니다. 또 죄악으로 가득한 유대가 징계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지, 아니면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수르나 바벨로 같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결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완악하게 쓰임받은 대상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AD 60년경에 로마에서 멸망과 함께 그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든 내가 완악함으로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